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보니까 오늘 찬양 제목이 Hymn of the Faithfulness, Hymn of the Faithfulness.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송,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In Times of Trouble 25번째 시간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학적인 문맥을 가지고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은 이 아주 독특한 시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길이가 176절이나 되는 매우 긴 시편이다. 그런데 그 스타일 면에서 보면은 8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연이 22절씩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연마다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런 점을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37편 이 말씀도 한 절이 두 문장씩으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시편 37편도 아주 독특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절에서 7절 말씀은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 베트, 세 번째 자음 기멜, 그리고 네 번째 자음 달렛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속에 그 저자의 삶과 그 저자의 인격, 그리고 그 저자의 믿음, 그리고 그가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가 쓴 시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시편 이 37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늘 시편 37편 속에 들어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당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 속에 그의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 1절, 2절 보면은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 나쁜 짓 하는 것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25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5절 말씀 보면은 나도 한때는 청년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 많은 원로가 되었다네. 나는 지금껏 살면서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Once I was young. 내가 한때는 젊었었지만 And now I am old. 지금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Yet I have never seen the godly abandoned. 나는 지금까지 경건한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Or their children begging for bread. 그의 자녀들이
빵을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학자들은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생애 중에 어떤 특정한 이야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고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져 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 청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주장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다. 그렇게 날마다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둔 사람들은 척척 취직이 됩니다.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군대이지만 부모를 잘 둔 사람들은 면제를 받거나 쉽게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다들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는데 부모를 잘 둔 사람들은 쉽게 스펙을 쌓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말을 듣고 청년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이런 분노의 심리를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것을 큰 사회적인 이슈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도 이 불공정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내가 사회의 불공정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같으면 오히려 주님의 공정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겠다.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그겁니다.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꼭 들으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평범한 말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고 아무것도 독특한 것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식상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 같습니다.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Take deligh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ke God the utmost delight.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라. And pleasure of your life. 너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pleasure, 즐거움이 되게 하라. And He will provide for you what you desire the most.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내가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야,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호감이 가는구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같이 얘기도 하고 티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깊이는 몰라도 야,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져야 되겠어. 그 필요한 일이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Before daybreak the next morning.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 전에 Jesus got up and went out to an isolated place to pray.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그날 새벽에 잠이 일찍 깼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었어요.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상태가 좋거나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한적한 곳을 찾지 않고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시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입니다. 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죠.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숨을 내쉰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을 안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다 번역을 했는데 지금 많은 그 성경들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읽을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숨을 이렇게 내쉬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금방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성경 말씀을 금방 알아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구나.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8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Even though you do not believe me, 나를 믿지 않아도 you should at least believe my words. 적어도 내가 하는 이 말은 믿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믿지 않아. 벌써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래, 나는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드립니다. 저를 믿지 않아도 좋아요. 저를 미워해도 괜찮고 저를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생 동안 교회를 드나들고 한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 교회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뭐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제발 그 일에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라, 그런 얘기를 또 언제 이렇게 깊게 여러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에게 your heart's desire, your heart's desire, 내 마음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가 너에게 내 마음에, 내 하트에 desire를 주신다. desire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desire에는 두 가지 종류의 desire가 있습니다. 하나는 evil desire예요. 하나는 good desire, 좋은 desire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desire는 good desire, 선한 desire, 좋은 desire입니다. 좋은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FKCC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good desire, 좋은 디자이어가 마음속에 생겨나고 마음속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디자이어가 자리를 잡고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원, 좋은 디자이어, 그 디자이어가 자라고 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디자이어가 자라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다양한 그 번역 성경에서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mit everything you do. Commit everything you do.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commit everything you do to the Lord. 주님께 맡기라. commit는 맡기라. And He will help you. 그러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commit your way to the Lord.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 And He shall bring it to pass. 그러면 그가 너희들이 그 가는 길을 또 way를 주님께 맡기면 그가 그것을 패스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또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Commit your future to the Lord. 너희들의 미래를 주님께 커밋해라. 맡겨라. And He will act on your behalf. 그러면 그 주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일하실 것이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붙잡혀서 저의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불안한 미래,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저의 미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대신해서 act to act, 너를 대신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습니까? 맡긴 적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저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commit라고 하는 말 대신에 entrust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이 entrust라고 하는 말도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말도 안 돼. 그게 돼? 말이 안 되지.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께 내 길을 온전히 엔트러스트 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께 커미트 했어요. 온전히. 그랬더니 그가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 번째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이 Be still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to act. 잠잠히 주님 앞에서 그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온전히 맡기고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Wait patiently for Him to act. Wait patiently for Him. Wait patiently for Him to act. 이 patiently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Here is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Here is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바로 여기에 성도의 perseverance, 인내가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은 patient라는 말하고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달라요. patient가 그냥 참고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생각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꽉 잡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꼭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이것을 perseveranc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시멜로 이야기 그 책에 커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영, 옮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사진 나와 있지만 그 꼬챙이다가 대개 그것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맨 오른편에 그 장작불이나 모닥불 캠프파이어 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는 거죠.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이 먹어도 재밌어요. 마시멜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대기업의 사장이었던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운전기사였던 찰리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 이 찰리라고 하는 운전기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그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나단이 4살 됐을 때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 4살 된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마시멜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 말이야, 이거 먹고 싶지? 4살 먹은 애들이에요. 먹고 싶지? 근데 15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그랬대요. 4살 먹은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15분 동안 참으면,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줄게. 그러나 못 참으면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였던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는 15분을 더 기다렸다가 한 개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실험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그런 실험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4년이 흘러가지고 그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기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고 또 정신력과 그리고 사회성이 뛰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아주 이게 탁월한 그런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5분을 더 기다리다가 한 개를 더 받았던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했나 이렇게 봤더니 정말 정신력도 뛰어나고 사회성도 뛰어나고 그 분야에서 상당히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성공적인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성경에도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다. 이 성경에도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누가 잘 몰라요?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시멜로 이야기하고 너무 닮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And endurance develops a strength of character. 이 인내, endurance라고 하는 것이 strength of character. 그 캐릭터니까 우리의 인품을 강하게 개발해 준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Endurance brings God's approval. 인내, endurance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내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삶이 마냥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힘든 시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